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내내 웨이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도라는 것이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발생해서 병에 걸린 거죠. 귀가 가렵고 통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어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음식을 씹을 때면 굉장히 거북해지고 아픔이 느껴져요. 고난주간에 약간의 고난을 겪은 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노르웨이에 가면 교회 종탑 위에 당연히 걸려 있어야 할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 양의 모습을 한 조각품을 그 종탑 꼭대기에 걸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교회가 종탑이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장소에 양의 모양을 한 조각품을 걸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 교회도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고 종탑에 십자가를 걸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였어요. 십자가를 걸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그만 실수로 공사 현장이었던 그 높은 종탑 위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 인부는 땅으로 직하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기적과 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인부가 죽지 않은 이유는 교회 종탑에서 인부가 떨어질 즈음에 그 교회 밑을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 중 한 마리의 양 위로 이 인부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인부가 위로 떨어진 그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죠. 당시 교회에선 이 죽은 양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는 어린 양의 형상을 조각을 해서 십자가 대신에 종탑 위에다가 걸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노르웨이의 교회는 이 죽은 양의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실상 인부를 대신해서 죽은 양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인부를 대신해서 죽은 양은 자기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날벼락과 같은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사명을 다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인부로 인해서 죽은 양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신성한 죽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부를 대신해서 죽은 양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타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인부가 사실 땅으로 떨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젠 죽었구나. 어쩌면 이때까지의 삶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생각났을 거고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 왜 그렇게 인생을 아둥바둥 살았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지나던 양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의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마치 영광으로 치장된 모습의 십자가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모진 모욕과 아픔을 견디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치욕의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치욕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 가셨던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진 인부는 양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프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는 안도하고 그 안도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린 양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념했던 인부와 교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생명을 구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칭송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찬양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 속에서 당당하게 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전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 기념 칸타타를 올려드리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찬양의 조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찬양의 조건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2023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었느냐라고도 묻지요. 부활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와 관계가 있으며 큰 기쁨이 되고 찬양의 조건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나중에 죽은 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요. 세 번째 열매도 있고요. 네 번째 열매도 있고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부활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향한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찬양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 구원을 통해 주신 천국의 희망, 그 하나님 사랑에 큰 기쁨과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과 새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